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 나옵니다. 성경에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회당장은 회당의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일을 했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이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신앙과 덕막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선출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거죠. 장. 우리도 뭐 이장, 동장, 회장, 이런 장들은 이제 전부 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이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장,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이런 사람의 믿음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외동딸이라고, 성경은 누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프니까 회당장이라는 존경하는 사람, 또 높은 이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참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복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신분이 전혀 엎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아파서 죽으니까 이 이기가, 고난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동방 박사들이 박사의 신분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모두 다 어린아이 심령으로 내려가서 늘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그 어려운 사정들 낱낱이 다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분이 와가지고 23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간곡히 구하였다 그래요. 이것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많이 간구했다 그럽니다. 많이 간구했다, 간곡히 구하였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네 가지로 말씀했죠. 기도를 간구와 또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하는데 이 네 가지로 하면서 첫 번째 간구는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 회당장이 절박하게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이런 참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소경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고치시고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데 한 번, 두 번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간구하고 여러 번 간구했다. 자주 전심으로 강하게 온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회당장처럼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청하는,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나처럼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해 주세요. 그를 살려 주세요. 딱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기 이제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치유의 손, 권능의 손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니까 베세다에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손대어 낫게 해주시길 원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맹인이니까 자기 혼자 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이 맹인을 혼자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다가, 눈이 소경이니까 못 보니까 눈에다가 흙을 이겨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다가 이렇게 안수했겠죠.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소경아, 나와서 볼지어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묻습니다. 무엇을 보이느냐? 사람을 보았는데 나무 같은 것이 봅니다.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한 번요, 유일하게 병든 자를 고칠 때 2번 안수해서 고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또 안수해가지고 손을 얹어서, 병든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나음을 얻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때로는 이와 같이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있지 않습니까? 16장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말과 틀립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많은 약속들, 공약들 하지만 그 공약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은 많이 하지만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것도 떠나가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믿는 자들이 따르는 표적이 무엇이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런 말씀 붙들고, 그냥 우리도 안 믿어지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 암병에 걸려있는 사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명하노니 내 질병아 떠나가라.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면 누가 듣습니까? 천하의 만물들이 듣고 질병의 세력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듣고 나도 모르게 참 언제 나았는 줄 모르게 질병들이 한 길로 왔다 떠나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지금 번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청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요청하는 대로 회당장이 요구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와 함께 가셨다라는 것은 회당장의 요청이었고 회당장의 기도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왕의 왕인데 너 회당장 내 가진 것이 나에게 요구한다고 내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자주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이고 안 되네. 한 번, 두 번 병든 것도 말이요 고쳐달라고 해보고 아이고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겨야 돼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악착같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당장도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 간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너희 요청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실세. 많은 무리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지난주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혈우증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앓는 여인이 부인병에 걸려서 늘 피 흘리면서 사는 그런 여인,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많은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고 12년 동안 열심히 나아보려고 했는데 몸은 낫지 않고 재산은 없어지고 더 시들시들해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얻으리라.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얻으리라. 이 혈우증 여인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가지고 이 여인의 혈우병이 마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뭐하러 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회당장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예수님 지금 바쁘게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왜 방해하지? 이런데 예수님은 또 그 여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아가지고 막 여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12년 동안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만졌더니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딱 맞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지금 누구의 간증을 들었습니까? 누가 한 일을 목격했습니까?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자기가 눈으로 보는데 고침받았다 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한 말씀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소식이 들려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중간에 사이에 그 혈우증 여인의 사건이 끼어 있고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처음에 가졌던 믿음, 이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고침받는다는 그런 믿음,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데 염려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잖아요. 함께 가는데도,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아니 가는 동안에 그 생명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는 동안에 점점 낫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간절히 요청해서 가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유, 가는 동안에 불행하게도 이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만사 형통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도 또 사업이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 사건이 많아요. 이 땅에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어려움이 없느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시험거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 가운데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았어요.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안대로 이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걸어가가지고 이제는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이제 딱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이 80대 시작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와서 지금 마지막 인생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다 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직전, 그래서 미래 세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그 8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셔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를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마침내 너희로 하여금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의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앙망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이런 것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특별히 목회자에 가는 길은 그렇더라고. 전도사, 신학교 부름받아서 신학교 가면 신학교에서 훈련, 전도사 훈련, 또 목회 초년생으로 훈련 많이 받아야 겨우 말입니다. 목회자가 되는데, 목회하는 순간순간 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쫓아서 구별되어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는 길에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은 매일같이 파도쳐 옵니다. 툭툭 쿡쿡 하다가 쿡 파도쳐 오고 툭 파도쳐 오고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 파도가 쳐올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아주 얕은 파도도, 잔잔한 파도도 넘어왔고, 또 막 태풍이 불어서 아주 집채만한 파도도 넘어왔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던지고 시험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교통사고 당했는데, 또 가정에 막 자녀들이 아주 잘못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 가지잖아요. 한두 가지가 나라도 어렵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성경은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시냐. 오늘날도 큰 교회 목사님들 그냥 큰 교회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는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자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전부 다 간증하는 걸 보면 죽음의 코너에서 죽음 직전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하나님을 참 만나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시험해요. 시험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래요. 그래서 슬퍼할 게 아니에요. 낙심할 게 아니고 온전히 말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평안한 가운데, 아주 형통한 가운데, 환경이 좋을 때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내는 어려울 때 인내력이 생깁니다. 군대 가면 인내력에 한계가 오더라고. 군대에서 제일 많이 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원상폭격. 원상폭격이 뭡니까? 머리를 땅에 이렇게 하고 그냥 있는 거요. 머리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손 뒤로, 손 등허리가 올리고 그렇게 꼬라박고 있는 거요. 요즘에는 그런 아마 월차례 하면 상관들이 불려가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뭐 밤낮 끄떡끄면 꼬라박아. 이 군대 용어에 꼬라박아 그런데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꼬라박아. 그때요 이제 좀 깨를 부리잖아. 깨를 부려. 사람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막 이거 부어요. 안 볼 때, 저 교관 안 볼 때 이제 다 손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발견됐다면 발로 팍 차가지고 다 줄 서서 쭉 쓰러지고 막 이런 데가 군대잖아요. 그래서 이야, 그래서 거기서 인내력 그러면서 야, 인내력이 말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인내력이 그런데 길러져요. 언제 인내가 나오냐? 인내는 무거운 짐 밑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강대상 밑에 깔려있는 그런 가운데 참는 거래. 이게 인내래요, 인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인내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날 날부터 내 마음에 인내가, 인내 하나만,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렇지 없는 예수님, 침묵하면서 인내한 그 인내력. 우리 모두 다 인내력이 예수 믿기 전보다도 예수 믿은 후에 인내력이 더 많이 풍성해지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력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밤낮 인내력이 약하면 부부간에도 싸우고 자녀들 그냥 조금 빗나가서 볼 수가 없고 막 소리치고 성도끼리도 싸우고 직장의 동료하고도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나가리잖아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훈련해요. 연단시켜요. 어려움을 많이 줘봐요. 그래도 잘 견디는가. 장로님들 그냥 됩니까? 아주 훈련을 많이 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훈련 많이 해가지고 그래 세워놔요. 이 장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남다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3절 말씀에 4절에 보면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깎아내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해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야이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험을 만났잖아요.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간증한 간증 가운데 저 신촌에서 청송 신촌에서 목회할 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잘 나와요. 그러다가 소식을 들으니까 아들이 경찰인데 저 해안선 경남 거제도인가 거기에서 이 해안선 말입니다. 순찰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왜 아들이 죽어요? 얘 아들이 죽어요. 나가면서 아무리 권면해도 큰 믿음 포기하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가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사업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길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는 순간 어디 갑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나 어둠, 권세자들이나 칼이나 이런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붙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여기 짝이에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자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 베드로도 여러 가지 시험. 베드로는요 그래도 3번 예수를 부인하는 시험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좀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시험이 찾아오면 전부 다 근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딱 정신을 차리고 믿음이 깨어서 딱 확인해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7절 말씀대로 불로 연단하는구나. 나를 연단해서 강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금이 전부 다 연단해서 연장이 나오는 것도 다 불 속에 집어넣다가 물 속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때려가지고 물 속에 집어넣다가 때리고 이래가지고 낫이 나오고 도끼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쫄병은 지난번에 쫄병은 사병 훈련은 딱 6주만 긴 훈련은 6주요. 장교들은 3개월 훈련이잖아요. 훈련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막 센 훈련이 온다. 어려운 훈련이 온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 더 크게 쓰려고. 하나님이 이걸 잘 시험을 통과하면 아브라함도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처럼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도 안 되고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줘봐요. 높은 지혜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을 살려야지. 생명을 살리고 좋게 하고 잘 살도록 해야 되는데 지위가 올라가니까 그냥 사람들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재앙만 죄 있는 것만 다 뒤집어 가지고 그런 일만 하면 되겠어요.
이 선거가 끝나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과거를 들춰가지고 막 처형하고 이런 거 아니고 과거를 들춰냈지만 용서해 준다. 이래가지고 하면 얼마나 이 하나님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 되겠어요. 하여튼 오늘 제가 여기까지 아주 그냥 뒤에 있는 말씀도 많은데 하여튼 예수님 모시고 가도 시험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가도 시험이 있다. 여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배에 모시고 갔잖아요. 배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탔으면 예수님 풍랑이라고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잖아요.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4장 36절 37절 보고 맞추려고 해요. 36절 4장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를 또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있었어요. 풍랑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의 풍랑, 개인의 풍랑, 민족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인내하면서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